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죄 용서와 또 영생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영원한 대속과 그분의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렸던 거죠. 60절부터 63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4절 상반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근거릴 때에 누가 믿을지 또 누가 안 믿을지를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6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거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그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 어떻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떠났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뭔가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신들의 선택과 의지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자신의 선택이나 의지로 자신의 결정으로 내게 올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치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선택과 의지와 결정이 무시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당했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사람들에게 계속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뭔가 예수님을 대단한 분인 것처럼 따랐지만 어느 한순간에 뭔가 자신들과의 생각이 다르면 그리고 자신들이 그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말씀이 아니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죠.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런 일들을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겪으셨고, 그리고 사실 이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거죠. 거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거부와 멸시를 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창조주께서 이런 취급을 받으시면, 그분의 피조물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시면, 사실 이것을 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피조물일 뿐인 그분의 백성에게 이런 모욕과 거절과 멸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냥 이 모든 것들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모든 거절과 배반과 수치와 멸시를 견디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단칼에 없애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불에 던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거부와 멸시와 그 박해를 끝까지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견디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 죽음까지 견디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 죽음을 견디셔야지만,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고 또 멸시를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부당한 일이 있으시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일이 있으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악한 일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거부당하고 배반당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신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영원토록 사랑하던 또 사랑받던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던 거죠. 그렇기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우리가 흐르는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때, 배신받을 때, 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그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자 이어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 12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뭔가 그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흡족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본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분을 누가 믿고 안 믿을지를 아셨고요. 또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그분을 배신할지를 아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런 그 예수님께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린 베드로도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던 거죠.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누가 충성할지 배반할지를 아셨다면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분을 배신할 자들을 걸러내셔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결국은 그분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떠나고, 심지어 그분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인가? 왜 그러셨던 걸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12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고요. 심지어 그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시고 끝까지 이들을 버리시지 않았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왜 이들을 버리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을 믿지도 않고 결국에는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할 사람들을 결코 뽑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로 뽑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도 섬기러 오셨고,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을 배신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제 예수님은 그들이 처음부터 제자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제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후에 가르치시고 섬기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으셨던 거죠. 끝까지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제자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아마도 미래에도 성도로서 불림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라고 불림받을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성도로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세우시고 미래의 성도로 성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진정한 성도로서 그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로서 미래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대하셨음을 믿는다면 아무 자격 없지만 성도로 불림받을 그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를 그냥 성도로 삼으시고 성도로 성장케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존귀한 자들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지금 우리 서로의 모습이 존귀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도록 서로를 돕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서로를 그렇게 은혜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로서 미래에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도로서 거룩한 삶,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를 이런 놀라운 은혜로 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를 은혜로 대하고 또 그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